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른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재난과 전쟁과 홍수와 이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할 수 있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대로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 형통케 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주께서 많은 물질을 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방탕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방종했고 사치했고 더 무서운 정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어느 사이에 깊은 노예 상태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 감사할 줄 몰랐고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 베풀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열매 없이 살았고 은혜를 배반하며 살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야 될 시간에 베풀지 못했습니다. 가장 겸손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교만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오래오래 참아주시건만 그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인사케해서 그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얼매인 사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사슬을 풀어주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아침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율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면입니다. 307면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썼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자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아멘.
1945년 8월 15일 우리 한국은 36년 동안의 일대 탄압으로부터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이루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은 한 달여 동안 아무도 일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계속 마을이든 교회든 어디든 째로 그렇게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해방을 맞고 첫 주일을 맞이했을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해방 후 첫 주일 설교를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으로서도 신사참배 문제로 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입니다. 이제 해방을 맞았으니 감격이 특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일본 말을 아싸리 하지 맙시다.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오래 젖은 습관대로 일본 말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다 같이 웃었다고 합니다. 자유라고 하게 되면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그런 자유가 있고 또 도덕적 신앙 자유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벌써 의식에서 자유를 느낀 겁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를 뿐더러 자유를 빼앗겼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노예성 혹은 노예제도, 노예의식 여기에 깊이 길들여서 그 노예의식 속에 익숙해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자유를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쇼샹크 리뎀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서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이렇게 얘기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앤디 두프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유능한 그 회계사가 있었는데 어떤 때의 실수로 인해서 아내와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본인은 분명히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누명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증거가 모자래. 그래서 그는 종신형을 받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억울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누가 뭐래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에서 천신만고 끝에 탈출을 합니다. 탈옥을 합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 감옥에 브룩스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이분 역시 종신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감옥에 무려 50년을 있었답니다. 이제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50년 만에 그를 가석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석방하게 된다는 걸 두려워합니다. 감옥 밖의 세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유를 무서워합니다.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석방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살인극을 연출을 합니다마는 실패합니다. 결국은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그런 감옥 생활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기가 편하죠. 밖에 나와서 스스로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자유가 있는가 하면 책임이 있고 벌어먹어야지요, 뭘 해야지요. 이 종신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브룩스 was here. 브룩스는 여기 있었다 하고
딱 한마디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뭘 말한 것입니까? 감옥 생활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졌어요. 거기 일들여지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가 부담이 돼요. 자유스럽다는 것이 고통이 되거란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 그런 얘기 듣죠. 북한에서 북한 사정이 어려워서 남한으로 탈출한 분들이죠. 여기 와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을 그리워하는 분도 많아요.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시켜야지, 뭐 돈 벌어야 저축해야지, 뭘 해야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 자유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유가 뭡니까? 저는 해방될 때의 국민학교 5학년생이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 정치하에서는 학교 가서는 완전히 일본 말만 해야 됩니다. 만일에 한국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그날은 벌쏘고 변소 청소해야 됩니다. 또 집에는 또 아버지가 엄해서 일본말을 한마디 했다가는 그날은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한국말, 학교 가서는 일본말, 아주 헷갈립니다. 아주.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학교 해방이 된 다음에 얼마 후에 학교를 나가봤더니 그 일본말만 하시던 선생님들이 조회할 때 운동장으로 나오면서 서로서로 한국말을 하며 나오는데 무서운지 자기들도 웃고 학생들도 다 웃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게 당연한데 계속 일본말만 강요받다가 이제 와서 일본말을 한국말을 하는 게 이렇게 쑥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자유가 무엇입니까? 해방 후 얼마 후에 학교에 가보니까요. 오장 선생님 댁을 전부 때려부셨어요. 사택을 때려부시고 실험실 의자 할 것 없이 다 때려부시고 도둑 맞았어요. 그 재미있던 그 실험 기구들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이것이 자유입니까? 도둑질과 방종과 파괴가 이게 자유더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야 합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는 자유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와 자유인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쟁취하는 것이라고 역사가 말합니다. 자유를 쟁취해서 혁명을 통해 얻어놓고 평화롭게 산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얻은 자유는 자유 같으나 벌써 폭력과 무질서의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 예입니다. 4.19를 해서 자유를 얻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서 데모 혁명의 재미를 보았어요. 지금까지 무질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자유입니까? 그런 거로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피땀을 흘리고 싸워서 쟁취해봤댔자 그런 순간 벌써 그 인간성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폭력의 노예가 됐어요. 방종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 분수렁에 빠져듭니다.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다. 그런 거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는 진리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실 때만이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명입니다. 여러분, 영적 자유가 없이는 양심의 자유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 없이는 정신적 자유가 없습니다. 정신적 자유가 없이는 물질적, 경제적, 정치적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참 자유는 오로지 진리 안에, 오로지 영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어진 자유, 중요합니다. 그걸 지켜야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자유, 우리 성도들이 자유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자유를 얻기보다 지켜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러려면 먼저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바로 지켜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를 지키려면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고 주어집니까?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한 자유가 주어지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나고 많은 순교자가 나고 많은 대가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지불해서 얻어진 소중한 자유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유의 고귀함을 알아야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다시는 옛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유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엇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옛날에 설교한 설교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독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동독의 개 한 마리가 소독으로 넘어왔더랍니다. 그래서 개 보고 물어봤답니다. 너는 왜 넘어왔냐? 주인이 밥을 안 주더냐? 주인이 때리더냐? 아니요. 그럼 왜 넘어왔냐? 마음으로 짖고 싶어서. 동독에서는 개에게 자유가 없다기에요. 자유를 위해서 넘어왔다고.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소중을 아는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사양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어찌 이걸 자유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의 고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소중한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꼭 지킬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니 이게 좀 고통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좀 목마르지 않을 가면 어떻고 광야 생활이 좀 고달프더라도 뭐 죽는 건 아닌데 참고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저들은 그 소중한 자유를 모르고 오히려 애굽 생활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아니, 죽을 생을 하더라도 이건 자유인이요. 저기는 노예입니다. 노예의 부귀영화보다는 자유로운 고생이 더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와 함께 자유함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영원히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식민지 문화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아야 합니다. 해방된 지가 벌써 53년이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해방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은 자유인이 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해방된 직후에 국민학교에서 교과서를 공부해 갔는데 공부하는데 책이 없잖아요. 한국말로 쓴 책이 없어서 그 당시는 어땠느냐 하면 저도 그때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일본 교과서를 놓고 일본말로 눈으로 보면 한국말로 읽습니다. 그걸 훈련했어요. 왜요? 교과서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식민지 문화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노예 생활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첫째가 탈법주의입니다. 독립한 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법을 지키는 것을 영광으로 압니다. 상심 있게 생각합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준법 정신은 내 명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어디서든지 법에서 빠져나갈 생각만 합니다. 그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붉은 신호가 아직 있는데 불구하고 쏙 빠져나가면서 신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척하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걸 모릅니다. 이게 바로 식민지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왜?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빠져나가는 것이 애국자예요. 저 법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니까, 일본 사람을 위해 있는 법이니까 그걸 빠져나갈수록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젠 우리나라의 우리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법을 지키는 것이 자존심인데 아직도 법망을 요래저래 빠져나가면 무슨 잘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탈법이 아주 체질화돼 버렸어요. 이 식민지 의식은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겁니까? 또한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것이요. 공중의 새가 아무리 자유롭지만은 물속을 훔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 법을 따라서 그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익혀야 합니다. 또 숙명론적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뭘 해봐야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저 이 풍지 세상을 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이냐, 무어라 마셔라 이랬다. 거기서 책임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자기를 다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는 운명론에 맡겨보고 그저 무책임한 생활, 아직도. 그리고 남을 원망합니다. 또 관료주의적 의식이 있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없고 만사 남에게 질질 끌려가요. 그저 명령에 따르고 지시하기 전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바로 식민지 문화의 잔재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자포자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사람들을 아예 못쓰게 만들까 해서 저들이 만든 문화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육악이요, 또 하나가 술집입니다. 동네마다 술집을 만들었어요. 그 술을 잔돌리기 문화가 바로 그때 생긴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 해가지고 그냥 먹고 마셔라 코가 비틀어지도록 하대. 도대체 술도
문화입니다. 이 민족은 지금 이 술로 망하는 겁니다. 온 세계의 최고의 술을 하셔도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술도 음식인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바로 식민지 문화. 일본 사람이 한국을 망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끌려 들어가서 아직도 헤어나 못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 이 망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방송국에 할 말이 많아요. 거기 드라마라고 나오는 거 보면 그죠? 속상하면 술 먹어요. 옛날에 남자만 먹더니 여자들도 잘 먹어. 홀짝홀짝 그냥. 속만 상하면 술. 그것밖에 아니냐 우리 인간이? 우리 여기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속상하면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볼 수도 있고, 뭐 예수 안 믿으면 명상할 수도 있고, 어떤 점잖은 사람 찾아가서 스승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방법이 많으련만 그래 그래도 10번같이 포장만. 도대체 이 망조가 어디 달린 거예요? 작가들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족을 어디로 인도할 것이요? 속상한 사람은 다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소리 질러야 되는기요? 획일적이요, 아주 획일적이야.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망조가 아니고 뭐요? 그 사람은 아직도 해방을 모르는 거요.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식민지 문화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식민지 문화 속에서 5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참 자유란 진리에 있고 사랑에 있고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떠나 자유 없습니다.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성경에도 나타납니다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주전 6세기에 있었던 분인데 아주 덕망이 높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그런 귀한 고마운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떤 때 전쟁했는데 딴 왕과 전쟁을 해서 그 왕과 왕의 아들, 부인, 그 가족과 전부 다 포로를 해버렸어요. 이제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의 왕, 그 적장, 그 왕을 향해서, 적의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래, 내가 당신을 살려주면 당신은 나에게 뭘 주겠어? 저는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저 아들을 해방시켜주면 어떻게 하겠어? 나머지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서 있다. 그 아내를 보면서 당신의 아내를 내가 풀어주면 당신 어떻게 하겠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그리하면 내 생명이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전면 사면하노라. 무상으로 놓아주겠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시 불의의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니까 놔주세요. 참사랑. 참 사랑만이 자유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안 그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 자유인. 거기에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자유합니까? 나는 얼마나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자유한가? 오직 믿음, 사랑, 그리고 진리, 그 속에 자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줬건만 우리는 그 자유를 지키지 못할 뿐더러 어느새 자유인 되지 못하고 깊은 노예 상태에서 끌려가며 살아오고 이걸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자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고맙게 주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며 다시는 종의 무예를 매지 않는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참 자유를 지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와 주께서 자유케 하신 이 민족 앞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